네, 오늘 신이 내린 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뭔가 꼼꼼이를 가지고 올라오면 참 긴장이 돼요. 여러 가지 좀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 여러분들 물론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 없이 평안함 가운데서 살아가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육체적인 것들보다 영적인 것들에 더 마음을 두고 또 이 세상에서의 인간적인 성공보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영광에 더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가끔씩은 조금 아쉬울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이것도 여쭤본 거예요. 가끔씩 아쉬울 때 없으세요? 우리 너무 착하신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어쨌든 우리는 살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래도 때로는 참 아쉽고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뭔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혹은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내게 참 지금 이게 필요한데 지금 당장에 이것이 주어지지 않을 때, 그럴 때 뭔가 좀 더 특별한 힘을 가지길 원하고 조금 더 남들보다는 더 다른 어떤 능력, 어떤 재물, 혹은 어떤 시험과 어떤 상황 속에서 더 형통할 수 있는 어떤 신비한 능력, 그런 재능, 그런 것들 여러분을 가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그것을 한번 가져보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원할 때 언제든지 내게 원하는 대로 어떤 결과를 이루어주는 정말 신비한 물건이 있다면 그러한 것 정말 여러분 갖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도 여쭤본 겁니다. 갖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갖고 있으세요? 그럼 제가 설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내려가야 되는데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진명황의 집행검. 여러분 이게 바로 진명황의 집행검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걸 가지고 있으면 남들보다 몇 배나 되는 힘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시험이 닥쳤을 때 저 검이 있으면 모든 걸 다 산산정화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집행검이에요. 여러분 제가 장난을 치는 것 같지만 실제로 2020년 한국 시리즈 우승 어디서 했는지 아십니까 혹시? 2020년에 NC 디아노스가 했습니다. 사진 보이시죠? 저 NC 디아노스가 저 집행검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때 한국 시리즈를 우승했습니다.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런 것은 아니죠. 이건 이제 우승을 한 후에 이제 세레머니로 어떤 이벤트로 이제 인터넷상에 저 검이 유명하고 이제 여러 가지 화제가 돼서 이렇게 들고 있는 그런 어떤 세레머니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검이 게임 안에서는 정말 그런 검이에요. 저 검만 있으면 다른 어떤 사람보다 강한 존재가 돼서 제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검이 실제로 1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진짜 검도 아니고 그냥 게임 속에서 남들보다 더 특별해질 수 있는 저 아이템의 가격이 1억 7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거 사실 수 있으시겠어요? 못 사시죠? 비단 게임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스스로를 더 강하게 해줄 만한 어떤 능력, 그냥 지니고만 있어도, 마치 게임처럼요, 그냥 지니고만 있어도, 소유하고만 있어도 그저 어떤 능력이 그 안에서 샘솟아서 나를 더 강하게 해주고 내 삶에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들을 막 쳐부숴줄 수 있는, 깨부숴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러한 물건들, 그게 게임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탐내고 그런 것을 소유하길 원하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 열심과 재물과 돈을 들이는 일들이 실제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신약시대에, 구약시대에, 아니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신비한 설화와 또 신화와 여러 가지 신들과 그 신들에 얽혀 있는 이야기, 그 이야기 안에 등장하는 무기들, 그 이야기 안에 그 신이 주관하는 어떤 물건들, 그런 것들을 간절히 바라며 숭배하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자신의 재물과 열심을 헌신하는 사람, 그러한 신앙들이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의 수많은 우상들이 그랬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수많은 신들이 그랬고, 그들이 약속한 수많은 능력들이 그랬고, 그들이 사용했다고 하는 수많은 무기들을 이 당시 사람들은 흠모하였죠. 에베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베소는 아데미라는 신을 섬겼죠. 아데미라는 신은 우리가 아르테미스라고 들은 그리스의 신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르테미스라는 신은 사냥과 수렵의 여신이에요. 그 시간이 지나서 이 신은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섬겨졌습니다. 그리고 이 신이 사용했던 황금활과 황금화살을 크리셀라 카토스 이오케이라라는 이름도 어렵죠. 어쨌든 그 신이 사용했을 그 화살, 어마어마한 능력 있는 화살, 그런 신화의 세상, 그 신화에 얽매여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 당시의 사람들이며 그리고 에베소에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아르테미스를 섬기며 그를 위한 어마어마하고 웅장한 신전을 지어서 그녀를 기념하고 숭배하여서 그 에베소에, 또 그 에베소에 있는 이 아데미를 숭배하던 사람들의 가정과 개인의 삶에 풍요와 다산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데미를 본딴 신상을 사고, 이 아데미 신전을 본딴 이 모형물을 사서 집에 두고 빌며 간절히 바랬던 것이, 저 신상만 있으면, 저 신상이 있으면 내게 풍요와 다산이 약속될 거야. 저 신상이 있으면 나에게 능력이 생길 거야 라는 신앙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사건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한번 목격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 에베소의 은장색, 은을 이제 수공하였던, 그래서 우상을 만들었던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이 데메드리오는 어떤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이렇게 얘기했죠. 이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양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였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아데미가 우리에게 약속했던 풍요와 다산이죠. 이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우상을 만드는 일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실제로 어떤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 에베소에서 실제로 이 싸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의 말을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먹고 사는 데에 큰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돈벌이 하는데 이 은장색들이 이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그것으로 생계를 영위하며 또 이 아데미의 신전이 큰 문화재가 되어서 주변에 어떤 관광지가 되고 이 에베소를 풍족하게 하는 이 일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되었다. 그러니 우리가 나아가서 싸우자라는 이야기죠. 어떤 생계를 위한 싸움 같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한 싸움 같지 않습니까? 어떤 주도권을 위한 어떤 알력이 충돌하는 그런 싸움 같지 않으셔요? 사람의 일 때문에, 세상의 일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삶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이러한 충돌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싸움의 원인은 분명히 성경에서 드러났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이 데메드리오가 자신의 생계를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싸웠지만은 사실은 이 싸움의 이면에는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 상황을 막고 방해하고자 하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싸움의 종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싸우는 싸움들은 단순히 우리가 볼 때는 어떨 때는 우리의 세상 일 같지만, 우리가 먹고 사는 일 같지만, 우리 개인의 삶의 어떤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그냥 그 정도의 일인 것 같지만, 사실 그 일의 이면을 살펴보면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려는,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러한 이유와 그러한 목적으로 이 세상을 주관하는 권세자들의 영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리고 뒤에 쭉 설명이 붙고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단순히 혈과 육이 아니다 라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중요한 싸움은 세상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우리 안에 영혼에서 일어나는 일들에만 주목해야 된다, 그런 뜻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종류의 공격과 모든 종류의 시험과 우리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대적의 계략은 우리의 혈과 육을 공격하는 데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혈과 육의 공격을 받게 되면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상황에만 집중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상황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미래를 더욱더 평안하게 보장하기 위해, 나를 지키기 위해 나의 삶과 나의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는 노력에만 집중시킨다라는 것이죠. 이 싸움의 본질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일이 먼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은 실존합니다.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일어나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험, 또 취직, 또 여러 가지 연애 활동, 혹은 우리의 건강의 문제, 우리의 가족의 문제, 수많은 일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운 곳에서 지척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혈과 육의 문제는 사실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숨겨진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현실의 문제와 우리의 인간적인 싸움의 문제에서 세상에서 견뎌야 하는 이 전쟁들 속에서 그저 거기에만 집중하는 습관과 본성이 있습니다.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싸움, 복음을 가로막고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는 영적인 것들을 우리는 잘 찾아보지 못하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며 이 세상에서 겪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들 이면에는 사실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젊은 시절에 우리가 겪는 일부터 우리가 노년에까지, 아니 우리가 평생 죽을 힘을 다해 싸우더라도 육체와 혈을 위해서, 우리의 혈과 육을 위해서,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만 싸운다면 사실 제대로 된 싸움을 시작도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싸우다가 그렇게 거기에만 현혹되고 거기에만 몰두하여서 평생, 우리의 젊은 시절부터 노년까지 평생을 다 쏟아내고 싸우고 싸워서 설령 우리의 형편이 조금 좋아졌을지라도 만약 믿음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렸다면 그 싸움은 완전히 실패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일어나죠.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왜 일이 일어났을까? 왜 실패했을까? 왜 되지 않았을까? 왜 나는 가지지 못했을까? 왜 나에게는 이것이 없을까?에만 한탄하다 보면 우리는 이 싸움의 목적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이 싸움의 상대가 누구인지도 까먹게 됩니다. 여러분 다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러한 문제에 몰두하게 되면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에서 바로 튀어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안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저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입니다.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저를 실패하게 하셨습니까? 왜 저를 아프게 하십니까? 왜 저에게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하셨습니까? 라는 말과 마음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싸우는 상대를 잘못 찾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 상대는 바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영적인 존재들이며 하나님을 거절하고 인간을 무너뜨리기 위한 악한 존재들, 마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 안에서, 그들의 미혹당해서 그들의 종이 되어서 그들의 뜻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조종하고 그들과 함께 그들의 뜻에 동조되어 움직이는 이 세상의 수많은 주관자들과 그 모든 사람들 속에서 그 악한 영들이 우리의 대적할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과 실패와 아픔과 쓴뿌리를 남겨두는 것은 마귀입니다. 마귀의 관계이죠. 어떻게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빼앗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소유된 주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기 위하여서 어떻게든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 속에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길 바라는 그러한 목적에서 관계를 꾸민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가 바로 마귀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망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싸우고 우리가 대적하고 우리가 당당히 서서 그들의 모든 주장을 회파해야 할 그러한 대적은 바로 마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능력은 우리를 뛰어넘습니다. 그들의 지혜 또한 우리를 뛰어넘죠. 우리를 아득히 초월하는 영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존재들입니다. 치밀한 계획, 우리는 다 헤아릴 수도 없고 우리는 다 예상할 수도 없는 수많은 함정들, 그들의 모략이 이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 국제 정세, 통치자들, 그들 모두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 오늘 우리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과 싸우게 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하나님을 원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계략이라는 것이죠. 사망을 쏘는 것도,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도, 절망과 좌절의 함정을 파놓은 것도 오직 마귀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뜻이 있으십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 마귀의 계략과 함정들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시험과 공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거룩하게 단조해내시는 대장장이는 오직 우리의 하나님뿐이십니다. 그 불같은 고난과 그 뜨거운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쓸만하게 빚으시는 토기장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대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알 수도 없었지만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쓸만한 그릇으로 단단하게 빚으실 것입니다. 모든 대적들을 깨어 부수는 단단한 검으로 우리를 단조해 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싸움의 기술입니다. 그런 게임처럼, 아니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우상들처럼 그저 신이 내린 무기를 가지는 것만으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일 따위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붙드는가를 꼭 알아야 하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아는 것.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탕 먹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비인격적이신 분이기에 우리를 마음대로 굴리기 위해 이 세상 속에 우리를 던져놓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대적 가운데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셔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진리의 띠를 강하게 띠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알지 못하면,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금방 흔들리게 됩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어?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행하셨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 우리를 꽉 동여매야 할 이 진리의 허리띠가 풀어져서 우리를 단단하게 무장시킬 이 모든 무기들이, 이 모든 가업들이 다 헐렁헐렁해지고 벗어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참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허리를 띠로 단단하게 묶은 군사와 같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마귀의 계략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어떤 환난 속에서도 절대 흐트러지지 않는, 참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가슴속에 깊이 박혀 있어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강한 군사로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진리를 어디서 우리가 가장 크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죠.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무기들, 수많은 무기들 있지 않습니까? 진리의 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말씀,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사실 이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벼려내서 우리가 스스로 단단하게 구비해야 할, 지불해서 사야 할 그런 무기들이 아닙니다. 사실 이 무기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지만 얻을 수 있는 무기들이죠. 원래는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주신 것,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전신갑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하나님을 바로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참된 의는 나의 행실로 이룬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입을 때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마귀의 계략 가운데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쏘는 화살이 있지 않습니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의롭지 못해.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무단히 노력합니까? 의로워지기 위하여서, 경건해지기 위하여서 나의 힘과 노력과 우리의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경건해지기 위해 노력했을 때에도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마귀는 너는 죄인이야 라는 화살을 우리에게 쏠 테니까요. 그 화살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나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셔서 그 완전한 의를 그를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참된 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의의 호심경은 우리 스스로 산 호심경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입혀진 호심경을 우리는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사야서 59장 16절 17절을 보면 이 투구와 이 구원의 이 투구와 이 의로운 갑옷이 과연 누구의 것이었는지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이 말씀 무엇입니까? 자기 죄 때문에 스스로 멸망하고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구원할 구원자가 없음을, 온전한 인간이 없음을 한탄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의의 갑옷과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사야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진리와 의와 복음과 믿음과 구원과 성령과 말씀은 모두 다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우리가 쟁취해야 될 무기들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그 안에서 발견해야 할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전신갑주가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었고 그리스도의 것이었음을 처음부터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10장의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에베소 6장 11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 6장 13절에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전신갑주가 아니고요, 우리의 의와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요, 어떠한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 아니시라는 참된 진리를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구원이 나로부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얻어진 구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의로, 내 종교심으로 이렇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평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 여러분 이건 정말 거짓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구나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